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 하나님 멋지시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 많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에 놓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문제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게 되면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보라 지금은 자,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때라 그랬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받아야 될 때에 또 구원받을 그 날들에서 우리가 많이 사모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과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심령에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또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리스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 은혜를 사모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를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을 주는 뭐라고요? 좋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은혜는 카리스, 가장 좋은 기쁨의 좋은 선물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버겁게 벅차고 지치게 되면 뭘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리거든요. 꿈 있으세요? 또 비전이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언제나 이렇게 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했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뭐가 회복돼요? 꿈이 회복이 돼요. 비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막 좋은 일, 하나님의 내 인생에 은혜 받는 사람에는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생겨나고 내 생활 가운데 생겨나고 내 자녀들 가운데도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저는 알아요. 기대하는지 그냥 설렁 대답하는지. 다시 한번, 은혜 사모하십니까? 좋은 선물 주실 줄 믿습니까? 기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카리스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게 큰 기쁨이 나게 돼요. 그리고 만족하게 되고 내가 행복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자, 기가 막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달라요.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평생,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막 따라오는데 나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복이 막 따라올 줄 믿습니다. 따르리니 평생에 따르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하나님은 나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곳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그 축복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를 따라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소중한 더욱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은혜 받아왔어요. 많은 은혜 받았는데 지금보다 과거보다 어떤 은혜?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어제보다 지금이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왕이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56차 성령 대망회까지 왔어요. 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56차 성령 대망회까지 왔는데 우리 대망회가 언제 열려요? 아시는 분? 17일부터 여러분들의 속삭이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7일부터 23일까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56차까지 와서 56차 17일부터 23일까지 우리가 9월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55차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치유를 경험했어요. 내 삶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했어요. 성령 대망회를 참여하고 우리의 생업이 열리는 것도 경험해 왔어요. 우리의 간증이 많아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51차에서 55차까지 은혜 받아왔는데 여기 우리는 이제 어때요? 56차는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6차 성령 대망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대망에 참여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아멘 풀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 사는 것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운동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영적 운동장이 있었잖아요. 또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 언제 어디서 난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성령 받을 수 있고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와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초청하셨을 때 아멘. 여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사모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는 또 치유해 주시는 아멘
또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해요. 저도 금년에 들어서 몸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나도 성령 대망을 떼서 건강 회복해야 되겠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삶의 질병 고쳤지만 자기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힘겨워했던 거 있는 것처럼 저도 성령 대망을 떼서 치유사했는데 저도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마음을 영을 가다듬고 그래 나도 대망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단순히 은혜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인도하는 나도 뭐예요? 나도 이 기회에 성령 충만 다 받아야 되겠고 신유의 기름을 받아야 되겠고 하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걸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만 기다리는 줄 아세요? 저도 기다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마가 다락방, 라마나이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헛소하게 은혜를 베푸신 분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과 장소와 약속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욱 큰 은혜 사모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어제보다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따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다시 한번 흩어져 있는 사람을 모으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 보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에레미야 31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을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중간쯤 그를 모으시고 미주고 있으세요. 모으시고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양무리를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흩어져 있는 무리를 다시 한번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사랑의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 가운데도 지금 영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그 양떼를 어떻게 다시 부르셔서 모으시는, 수집해 주시는, 그리고 그 영혼을 보존해 주시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를 모으시고 미주는데 이 단어가 카바츠란 단어예요. 카바츠 그래요. 이 카바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모으신다. 카바츠인데 그 뜻이 뭐냐면 수집하여 보존한다 그런 뜻이에요. 흩어져 있는 무리를 모아서 보존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 주셨죠. 나를 세상에서 수집해 오셨죠. 아멘. 아버지의 집으로 수집해 오셨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영적인 영혼을 보존해 주고 계시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카바치의 은혜라 그래요. 흩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를 어떻게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모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존해 주신 그 은혜가 크더란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적이 와서 빼앗아가면 지키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신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면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면 나를 지켜주셔야겠죠. 보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가 하나님을 쫓다가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열심히 교회 다나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수집에서 성전에 딱 심어 놓았더니,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어 놓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뿌리째 뽑혀서 사라져 버려요. 보존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세요. 내 믿음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그 수집하고 보존하시는 카바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요,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이 많이 그리워요. 주님 만날 그 날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무병장수하시고 이 땅에서 영혼 믿음 잘 지키고 보존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보존하셔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카바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카바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 받아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수집되어져서, 아멘, 그의 영원한 생명들이 보존되어져서 카바치 은혜 가운데 천국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문장이 있으냐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밑줄 그으세요. 지키시리로다. 모으시고 지키시로다. 자, 지키시고 이 지켜주신다 단어가 사마르라 그래요. 사마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마르의 뜻은 또 이런 뜻이었어요. 곁에서 눈을 떼지 않냐고 나를 지켜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멘, 나를 그냥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사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생각납니까?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생각나죠. 볼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마리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의 영과 혼과 육을, 너의 삶을 깨끗하게 보존해주고 거룩하게 살게 할 것이며 성별하게 살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죄에서 좀 멀어지게 하고, 너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너가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입성할 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무사하게 지켜주마. 그게 보존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한 것도 많고,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많고,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삶을 위협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그렇게 보호해주는 거,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멘.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보혜사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보혜사 성령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내 가정, 아멘,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마리아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따뜻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유약이면 단명하지 않고 잘 따라하시면 하면 장소에 복 주시는 믿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이왕이면 단명하지 않고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어때요? 기분 좋죠? 즐겁죠? 즐거운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우리 보통 인연입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무병장수하며 부부만 백년해로한 법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백년해로하고, 아멘. 우리 성도들 지체들도 백년해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알뜰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연 여러분이 먼저 가보면 어떡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퍼. 그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사시자고요. 무엇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가정,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3월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 찬양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입술이 열려서 열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경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이 지식, 우리의 이 지혜, 우리가 열심히 살아 땀 흘려 노력하는데 이런 노력들, 이런 열심들이 한계가 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또 주님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다 순탄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기억나시나요? 고요한 바다로. 여러분 빨리 다 말해주면 제가 말문이 막혀요. 고요한 바다로. 그 다음 뭐예요? 찬양을 많이 안 하시는가 봐. 우리가 고요한 바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때요?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항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에 순항한다. 내 인생에 순항한다. 아멘. 그런 순항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님 함께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계를 느꼈는데, 나는 힘든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일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하신 거 보면 뭐 자기 힘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하는 게 느껴져요. 은혜로 하는 게 느껴집니다. 왜? 표정만 봐도 알고요. 그 얼굴에 웃음을 보면 알아요. 이분은 정말 은혜로 일하는구나. 주의 일을 기쁨만 하는구나. 섬기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도 우리 개인의 삶도 항상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는 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56자 성령의 대망을 통해서 큰 은혜 여러분들이 정말 더 큰 은혜 사모하시기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예비하신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에레미야 31장 10절을 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수집 보존하시는 카바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수집하자고요. 지금은 잘 사는 시대니까 괜찮지.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여러분 열심히 모았어요. 뭘 모은 줄 아세요? 열심히 단추도 뜯어지 모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죠? 모든 게 귀하게 여겼잖아요. 단추도 모으고 할 것 없이 보면은 뭐든지 막 수집하는 그런 재미가 손술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손으로 수집되어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수집되어 와야 되고 나의 부모님도 수집되어 와야 되고 내 자녀도 수집되어 와서 카바치 은혜 영원히 보존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산마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모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지 않아요. 물이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진지한 의미에서 성경은 겸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나는 은혜로만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낮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여 겸손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는 줄 믿어요. 겸손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개인지 내 심정에도 교만한 거 다 아셔요. 인간 관계 속의 교만한 것도 다 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 아셔요. 그래서 겸손은 신앙의 최고 미덕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이걸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 은혜 받고 복된 삶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한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으면 나는 절대 못 살아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은혜 주셔야 삽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은혜로만 삽니다. 고백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은 결코 될 대로 되라. 이런 자포자기식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담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단해도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고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신망을 품고 살기 원하세요. 너는 희망의 삶이 되어라. 다시 합니다.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너는 꿈을 꾸어라 그래요.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단다. 꿈을 가져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묵시가 없어 망하고 말씀이 없어 망하고 꿈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이거 꿈을 뺏기고 희망을 뺏기니까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그냥 낙심하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고 능력 안에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합니까? 너는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희망을 품고 살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품고 사십시오. 잘 될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아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런 꿈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보니까 너는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탄이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딱 막혀요. 사탄이 끼어들면 내 속에 있는 희망이라는 새싹을 다 갉아먹어요. 이 충이 갉아먹는 것처럼 내 속에 희망을 갉아먹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네, 마귀가 들어와서 갉아먹고 있거든. 희망을 갉아먹고 있거든. 그래,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너 사는 꼴을 한번 봐봐. 너는 별 볼 일 없잖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때 너 대단 너는 별것도 없잖아. 막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살았지. 은혜 주셔서 살았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땀 흘려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겸손히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것에 근심이 걱정이냐면 어때요? 아직도 여러분들 뭐예요? 아직도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사탄 보세요. 사탄이 와서 다 막 희망을 뺏어가기 원하잖아요. 사탄이 욥의 신앙과 욥에게서 어떤 희망을 뺏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말씀,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완전 풍지박살내버려요. 다 깨버려요. 그래서 욥의 모든 여사를 다 잃게 만듭니다. 뺏기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의 목숨을 열남매를 다 생명을 데려가 버려요. 아내가 변심하여 집을 나가게 되고 욥은 질병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지은 죄가 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네가 하나님 바르게 살았으면 이렇게 되겠느냐? 욥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자녀가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서 욥에게서 모든 희망을 뺏어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을 것 같은,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버릴 것 같은 이런 욥이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놓쳐요. 사탄의 역사를 물칩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듭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망해도 좋아. 하나님 높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거둬가셨으면 다음에 어때요? 또 다시 내게 주실 것이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희망을 품고 믿음 품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깊은 절망에서 욥을 건져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욥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전화위복 역전의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으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십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성도의 세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덕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거스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 주셔야만 삽니다. 은혜 주옵소서. 이런 겸손. 이렇게 겸손하다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 그랬어요.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 뭐라고요? 바구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은혜 받으려면 겸손합시다. 더 겸손해지십시다. 마음을 비우고 더 낮아지십시다. 근사함 앞에 무릎 꿇게 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다섯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고사 성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근묵자흑 무슨 뜻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온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나도 믿음이 덩달아 좋아져요. 은혜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나도 은혜로 좋아져요. 그런데 원망상 옆에 가보세요. 나도 금방 같이 앉아서 먹으세요. 원망하고 있어요. 금묵자흑이에요. 믿음의 사람 만나보세요. 나도 믿음의 말 하게 돼 있고요. 소망의 사람 만나보세요. 나도 소망의 막 언어가 선포되고 있어요. 사랑의 사람 만나보세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살기 위해서도 수많은 모든 죄인들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만나야 돼요. 내게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다 구성되어 있어 보여요.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물론 세상을 뭐 좋아하고 나쁘다고 말은 않겠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정말 똑같이 돼요. 그런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도 뭐 사고도 가치관이 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잘 만나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선별하여 사귀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커피를 마셔도 믿음의 사람과 만납시다. 아멘. 밥 한 끼 먹어도 성령 충만 만나보세요. 간증거리 많은 사람 만나보세요. 산다니까요.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산다니까요. 성업이 살고 자녀가 산다니까요. 왜 이걸 우리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의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은 좋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가까이 하라 밑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 때 가까이 하라 밑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앵기사태, 아롱사태 아닙니다. 무슨 사태? 아론사태?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싶네. 자, 하나님 가까이라 밑줄 딱 그어 놓으시고. 뭐라고요, 단어가? 제가 이런 단어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앵기사태. 그 뜻이 뭐냐면, 쥐어 짠다는 뜻이에요. 쥐어 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앵기사태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쥐어 짜는 가까움이에요. 마치 쥐어 짜듯이 밀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아주 친밀한 밀착된 그런 관계를 앵기사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까워졌죠? 오늘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시간 기도했어요. 평소 기도하는데 오늘 2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엄청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요. 물론 조금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진짜 가까운 거예요. 쥐어 짜듯이 밀착되는 관계예요. 얼마나 친밀함. 하나님 내게 정말 나에게 너와 네가 가까워지자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귀하게 가까움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나의 죄를 사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세요? 땀이 성경 안 읽으셨어요? 땀이 어떻게 돼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됐어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어요. 여기 표현이 뭐냐면 쥐어 짜듯이. 우리가 술거리 물이 가득 묻었을 때 흠뻑 젖은 것을 쥐어 짜듯이 자기 온몸을 영을 짠 거예요.
이게 앵기사태예요. 나를 쥐어짜듯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간절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령 대망이 들은요 정말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제 경험을 볼 때 성령의 대망이 들은요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달라요. 충만하면 달라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쥐어 짜듯이 하나님과 밀착된 가까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수년간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는 이런 영적 깊이의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가? 내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재물보다도 친구보다도 이웃보다도 나는 가족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 나는 만남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쥐어 짜듯이 밀착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주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나를 만듭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환경이 나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네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뢰받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나가면 나를 유혹한 게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 그렇고 이웃이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점점점 하나님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멀어지게 하고 막 그래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유혹되지 말아라. 너와 내 가정, 내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게 사탄의 역사이고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지금 영적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나와 내 가족을 아니면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아멘. 밀착된 신앙 앵기 사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사하는 사람들은 반짝 뜨세요. 껴있어서 내 가족을 한번 보세요. 잘 끌어오세요. 그리고 영혼들을 잘 살펴서 잘 도와주세요. 믿는 사람 잘하도 도와주세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점검하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해 내게로 가까우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65편 4절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 11절도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좀 더 잘 사귀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우리와의 관계가 소중한지 이 예배 가운데도 제사 가운데 뭘 남아놨어요? 화목제를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화목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과 아니 불화되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살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선 눈에 보이게 어떻게? 성전을 가까이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전을 가까이 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속은 모르잖아요.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몸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아멘. 찬송을 하는 내 마음에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마음과 정성을 쏟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멘. 내게 귀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삽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성한 시대입니다. 도처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 이웃 사랑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사랑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은 회개를 촉구할 때도 사랑을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 식어가는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또 성전을 몰려하는 말세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은혜로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보통 만나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방언 뜨겁게 받는 줄 아세요? 제가 많은 은사 받고요. 능력 받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 이야기, 교회는 옛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말고 날마다 내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큰 은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낮추십시오. 더 겸손해집시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떠나갈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선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붐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